아주 오랜 옛날 이야기를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우수라고 하는 땅에 엄청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부자였냐 하면은 그 사람의 소유물 중에 그가 치는 양이 7,0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전혀 놀라시지 않네요. 양들을 쳐본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리고 낙타가 몇 마리였느냐? 3,000마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사람에게 소가 있었는데 소가 한 500마리, 그리고 또 암나귀가 500마리, 그 외에 그의 집에서 함께 부리는 그런 그 종들이 아주 무수히 많았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평온하게 들에서 소들과 그가 거느리는 이 가축들이 아주 여유 있게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와서 이 모든 소와 양들을 다 끌고 가면서 그 양들을 치던 또 소들을 먹이던 목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서 그들이 그 모든 재산을 탈취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유일하게 목숨을 건지고 쫓아와서 그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또 한쪽에서 헐레벌떡 한 사람이, 한 종이 뛰어들어옵니다. 아니, 웬 이 날벼락이라고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치고 있었던 그 모든 가축들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또 그 벼락에 많은 종들이 죽었습니다. 저만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이곳까지 주인에게 보고하러 왔습니다. 이 부자가 지금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또 한 이야기가 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끝나기가 무섭게 또 한 종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아주 포악하기 유명한 갈대아인들이 말을 타고 쇳대로 치고 들어와서 이 낙타들을 다 약탈해 가고 또 우리의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저만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또 끝나기 전에 또 한 종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옵니다. 이 부자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7명, 딸이 3명, 만수, 열이 딱 있었는데 큰 아들, 맏아들 집에서 이 10남매가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토네이도가 이 집을 쳐가지고 내 기둥을 쳐버려서 집이 그냥 폭삭 내려앉으면서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이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저만 겨우 그 사건 가운데 목숨을 건져서 이곳에 와서 주인께 보고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함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들이 지고 가야 하는가, 그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에도 자주 우리들이 착각하는 착각의 십자가와 복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에도 크게 보면은 2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욥이 경험한, 욥이 당한 끔찍한, 그러나 욥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잘못한 죄로 인하여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욥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바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고, 혹시 하나님이 주신 이 큰 복과 은혜 가운데 자기 자녀들이 범죄할까 봐 자녀들을 항상 데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하던 이 욥에게 닥친 고난과 같이 우리의 어떠한 죄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 특별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를 무엇인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신 것과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윗 왕이 그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반역해서 그의 아버지 왕권을 탈취하고 또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그를 쫓아오던 이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 비탄한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또 그가 경험했던 그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들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고통과 아픔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히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시기 위하여 곳곳에 만들어 놓으신 여러 가지의 이 고난이 어떤 것은 한 30% 우리의 잘못, 또 거기에 70%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100%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가운데 아직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통각해 하시는 환난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운 문제나 이 고난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우리는 자주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문제를 우리들이 만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와 같은 질문들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특별히 욥기서를 통하여 욥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왜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와 같은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오는 모든 크고 작은 그와 같은 내가 원치 않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은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의 여러 가지 다른 고난의 자리에서 먼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말도 안 되는 너무나 비통한 한 사람으로서 그의 생에 한 번 경험해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일을 4번 한꺼번에 지금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욥이 그 다음에 한 일을 보니까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것은 그에게 있는 그 비통함에 대한 그의 감정과 마음과 형편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전혀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고통과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나는 이런 것이 내 믿음이 좋아서 나는 이런 것이 너무 좋아, 이렇게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우리의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아픕니다. 또 슬픕니다. 어떤 경우에는 절망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기 보니까 머리털을 밀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이러한 때에도 당신은 욥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고 평안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있을 때, 질병이 찾아올 때, 낙심할 만한 일이 나에게 들어올 때,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마땅히 나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에,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첫째, 우리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욥기를 통하여 배울,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받아야 되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 말씀의 배경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 선지자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일을 함부로 멸시하면서 가볍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심판을 선포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경배하는 것, 여기에 우리들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그와 같은 자를 높이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있어서 어떤 환경에 계십니까?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를 통하여 영원토록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가서 우리들이 영원토록 그분을 예배할 것이지만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곳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이 애누리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요 예배의 삶이요 하나님과의 이 바로 예배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도 욥과 같은 고난의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환경이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원래 우리 인생은 형통할 때는 기뻐하지요.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잘 되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입에서 찬송과 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땐 되게 불평과 원망을 품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나오는 반응이 어떤 겁니까? 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나? 내 인생에 있어서 저 사람을 안 만났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옆에 사람에게 일단 원망의 화살이 갑니다. 불평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쏟아집니다. 그리고 괜히 내 환경과 처지를 원망하고 그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실 그 뿌리에는 오늘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찬송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제일 많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거기에 딱지가 붙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사람들. 왜 그와 같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환경과 형편에서도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할 때 아픔의 그 깊은 골짜기를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고통과 아픔을 믿음으로
쏟아 부으십시오. 그 다음에 욥기서 전체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1장 앞부분만 우리들이 읽었지만 이제 욥이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 마지막까지, 욥기서 맨 마지막까지 진행되는 모든 것을 보면은 이와 같은데, 욥기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이 주실 영광스러운 소망과 하나님이 선하심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는 이 욥기서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눈 속에서도 꽃은 피는가?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눈 속에 피는 꽃을 우리들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은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삶이, 오늘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거꾸로 뜸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 가운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지막 최후는 틀림없이 우리 모두는 승리와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어려움과 오늘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갑자기 밀어닥친 너무나 우리를 웅크럽게 만드는 이와 같은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 넉넉하게 공급하신 은혜의 훈훈한 기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송할 수 있고, 그 가운데 바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꽃에 보면은 겨울에 피는 꽃이 있는데 그것을 복수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이 얼음 가운데 피어난 꽃이라서 빙량화라 그런 한국말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한국 등지나 특별히 이 중국에 보면은 눈에 덮인 곳에 이 눈을 뚫고 봉우리를 피우고 꽃을 피는 꽃들이 있는데 설련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주로 색깔이 노랑 색깔 또는 보라색이 많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쪽으로 쭉 올라가서 저쪽 그 유럽 쪽으로 가면은 이 색이 빨간색이 있다고 합니다. 빨간색의 이 설련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신 그 믿음은 바로 이 눈 속에 피어나는 꽃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시고 원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눈 속에서도 넉넉하게 소망 가운데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전체가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령에 허락하신 믿음의 진가를 그들이 보여줬고, 그것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었고, 그것을 또한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 왕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구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을, 수없는 그 인물들의, 신앙의 선조들의 그 발자취를 보면 다 그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스데반 집사 그와 같은 길을 갔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와 같은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어서 이 길을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투영하게 우리들이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애쓰는 그와 같은 기간을 우리들이 신앙의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일에 너무 우리의 자신을 들이지 마십시오.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곳에 우리들이 서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의 삶에 갑자기 밀어닥친 겨울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겨울에 거룩하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가지고 피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꽃을 우리들이 오늘의 삶 가운데 피우면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 속에도 꽃은 핍니다. 그 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난가지 펠로십 대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찾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하나님이 찾으신 믿음의 사람들로 이 사순절 기간 우리들이 세워져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장의 한 주간이 또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